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요한 2서와 요한 3서 개요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첫 구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장로인 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장로는 원래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고,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은 자신들을 장로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고, 또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기도 하였는데,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은 구제금을 거두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것을 보낸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 볼 수 있듯이 장로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과 목양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적혀졌다고 보는데, 사도 요한은 그 시기에 에베소 지역 근처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던 장로였기 때문입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요한 1서와는 조금 다르게 전형적인 편지 형식에 따라 쓰여졌습니다. 인사와 본문 그리고 맺는 인사의 그러한 순서로 쓰여져 있고, 요한 2서, 요한 3서 모두 각각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장 성경 공부에서는 본문이 짧기 때문에 개요이긴 하지만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사도 요한이 수신인들에게 전하는 그 느낌, 감정 이런 것도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2서를 받는 수신자는 1절에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교회가 여성형이고, 또 사도 요한이 다른 글에서도 교회를 신부라고 자주 표현했기 때문에 이 편지는 한 개인보다는 한 교회의 회중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맺는 인사에서도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있는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 떨어져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함께 문안한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은 요한 2서에서는 요한이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요한은 이 속이는 자들을 7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교회, 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 찾아와서 그 가르침을 전하고자 할 때 그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강조하였듯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곁에서 그분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사도 요한이기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사셨음을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요한 1서 4장 14절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특별히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그의 생애 말년에 돌보았던 소아시아에 있는 한 교회의 성도라고 여겨집니다. 요한 3서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살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러 다니는 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자라고 요한이 칭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람의 악한 행동과 말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가이오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선대하고 보살펴 주었지만
디오드레베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전하려고 여행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요와 디오드레베라는 이렇게 다른 두 반응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가요처럼 계속 그렇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선대할 것을 요청하고 디오드레베와 같이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했던 그 본을 받지 말라고 요한 3서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것과 또 그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 진리 안에 머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의 가르침을 무엇보다 경계하라고 요한 2서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에 요한은 전에도 요한 1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 9절 1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그와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한 2서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가 속한 그 교회를 다녀온 전도자들,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 그 당시에 또 여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가요가 속했던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가요가 그들을 받아들였고 돌보아 주었는지를 다시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전하였고, 그 얘기를 듣고서 사도 요한은 가요가 충성스럽게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하는 진리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의 그런 악한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그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또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또 요한과 그의 일행들에 대해 헐뜯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요에게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도 곧 가요가 사는 지역에 방문할 것인데 그는 진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요가 그를 환대해 줄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환대함으로써 진리에 협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요한 3서에서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요한 2서와 요한 3서 개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